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연유원 남서울지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하고요. 먼저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영광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게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재영 목사님 통해서 받는 그런 제자 공동체 나눔과 섬김 그 영상들 이렇게 뭐 다 보지는 못하지만 참 주옥 같은 강의가 많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유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부담이 되면서도 아,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재영 목사님 계속 저희 성수유년 남서울 지부에 어, 뭐 제가 하는 강의든 또 외부 강사 초청하는 강의든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참여하셔서 그 자체도 격려가 많이 됐었고요. 최근에 예레미야 애가 저희가 묵상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개관 강의를 이제 산책이라고 해서 하는데 마치고 또 연락을 주셔서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신학 전공 교수도 아니니까 어,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니즈랑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묵상 사역자고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애가를 그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묵상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뭐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잘 읽는 거. 예, 영어의 리딩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저자의 마음까지 읽고 의도까지 읽고 또 이면의 어떤 배경까지 읽어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읽어가고 뭐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읽는 거, read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지만 여러분 묵상이 조금 낯선 분들은 그냥 성경을 잘 읽는 거다. 읽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면서 17절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게 하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일독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읽어서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읽는 것. 요걸 이제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그런 목적을 갖고 읽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건데요. 이 애가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슬프다 이렇게 그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어떤 감탄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에카는 감탄사가 아니라 의문사다. 어, 요렇고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에가는 감탄사가 아니고 의문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찌. 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찌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죠. 슬픔의 감정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슬퍼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절망할 때도 어찌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 당혹감을 느낄 때도 어찌. 그리고 의문이 들 때도 어찌. 분노할 때도 어찌. 또 무력감이 있을 때도 어찌. 비탄에 빠질 때도 어찌. 그러니까 이 어찌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프다라는 단어로만 그러니까 일원화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어찌라는 단어로 그냥 번역하든지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또 번역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할 때 이제 말씀 또 새롭게 묵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역
자기 번역을 해보시라. 뭐 늘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녹아져 있어요. 예, 어찌라는 단어 안에도 다양한 감정이 녹아져 있지만 어찌가 아니어도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뭐 희망이나 또 연민, 용서 이런 좀 긍정적인 정서들도 같이 버무러져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감정과 정서가 참 풍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묵상하도록 요청하는 걸까요? 우리 역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머리로만 공부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감정을 이입을 하면서 예, 우리의 정서가 말씀하고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또 저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2018년인가 이때 예레미야 애가 그 매일 성경의 왼쪽 해설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걸 다시 보고 또 이번에 볼 때 다 달랐어요. 저의 맥락과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진다. 근데 이게 성경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묵상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를 혹시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여러분 눈물이 여기 이제 형제들이 많죠. 네, 남자분들은 잘 안 울죠. 네, 잘 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눈물을 좀 안 흘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그냥 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감정이 잃어버린다? 자꾸 그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음, 갑자기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마음으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줍지 않게 제가 어, 그래도 제가 무슨 뭐 이런 심리적이나 정신의학적이나 이런 쪽의 그 부분 어떤 지식은 없지만 그냥 노멀하게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어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감정을 우리가 그 잃어버리거나 이제 고장이 난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그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될 수 있는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방어 기제처럼 우리가 이제 슬픔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그런 부정적 감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느라고 감정을 닫고 그렇게 눈물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감정을 닫으면? 예. 더 받지 않도록 자기를 뭐 보호할 수 있는 득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거나 은혜를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정을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고 정서적인 대화 뭐 이런 연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감정 조절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어려워지죠.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그 좀 감정이 묵상에도 좀 연관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감정이 바르게 작동하는 상태가 돼야지 묵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뻔한 건 얘기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감정이 고장나면 묵상도 사실은 쉽지 않죠. 예.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고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던가요? 우리 존재가 바뀌던가요? 머리만 커지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수준이 된 것처럼 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도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맞는 말이어도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 같습니다. 예. 기분 나쁘면 안 하죠. 맞는 말일지라도.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가 이제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하게 될 때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많죠. 우리의 그 말씀 교육이 너무 인지 중심적이지 않는가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되고 뭐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인지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뭐 무익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들고 그래서 내 삶을 건들 수 있도록 하는가. 이 문제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감이다. 이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뭐 여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 뭐 1세대 운동, 2세대 운동, 그리고 3세대 운동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던가요? 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이 어떤 관점과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한동안 또다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공동체 운동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다. 그 가치를 같이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감을 형성했는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정말 내 마음까지 아울러서 그 세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가.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다시 말해서 영성과 시대적 감수성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공감하지 못하고 또 시대적 감수성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맞닿지 않으면 이상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는, 비판 의식만 많아지는 머리 큰 그런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공감하고 공동체 상황, 시대적 상황 그 모두에 공감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우는 선지자였죠. 예,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더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도 나중에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임스 스미스가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도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바뀌던가 그렇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욕망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이렇게 갖고 계시군요, 우지영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 정서를 형성하는 것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도 중요하고 정서도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비투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프랑스 철학 개념이죠. 우리의 그런 어떤 취미나 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고 싶냐? 그럼 아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 말씀의 세계관, 이거를 잘 표방하면서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거기서 세상 나라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존재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조금 제가 약간 좀 우회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가 공동체 얘기는 좀 플러스로 얘기한 거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 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어가는 것,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만나게 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는 뼈 아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좀 생각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나를,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서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양과 이런 걸 통하여서 계속 어,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많이 내뱉는데 입술로 그치고 마음의 묵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군가 이런 묵상과 감정을 주제로 책을 써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이태희 그 교수님 이야기도 잠깐 꺼냈었는데 그런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본인이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처와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신학을 통해서 좀 치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그 한국 교회의 신학과 또 목회 방향에 있어서 온전한 신학, 균형 잡힌 신학, 특별히 일반 은총을 긍정하는 신학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뇌과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지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 율법주의식으로만 정답만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과 또 그 마음 이면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좀 잘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그냥 성경만 아는 걸로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적 지혜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결해서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혼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문가와 동역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잘 모르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게 감정과 정서에 대한 정당한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닐까요? 그렇죠? 정서, 감정은 늘 좀 변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게 교리지 우리의 감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정서와 감정은 주변부로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신앙 감정론에서도 이 교리와 우리 정서의 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을 모두 다 잘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안 그러면 한쪽으로는 열정주의로 빠질거나 한쪽은 차가운 어떤 그 지성주의로만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히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병리적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우리가 변해 오다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정서에 대한 관심은 조금 약했죠. 그쵸? 그냥 양육 그러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그 보호하는 쪽에 어떤 교육에 관심을 많이 썼었죠. 우리 전쟁 시절과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교육이다. 이 지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그냥 먹이고 입히는 거였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뭐였습니까? 이게 그 학교 교육입니다. 지성적인 교육. 거기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정서적인 부분까지는 잘 못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어른들이 또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서야 이게 조금 안정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IQ보다도 EQ에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고 아이들의 그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인지 중심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와 또 관계와 육체와 이 모든 것을 좀 균형 잡히게 기를 수 있도록 이제 조금 그 변화의 어떤 영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성서윤회에서도 묵상을 가르치고 아이들 묵상을 가르치고 가족 캠프를 열거나 할 때 너무 아이들에게 말씀을 뭘 깨달았느냐 이런 것만 묻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너 네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해서 조금 정서적인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다시 가정을 또 세우고 또 가정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때 묵상도 잘 되는 그런 그 교육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표정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준비한 대로 가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세대죠. 그냥 똑똑한 사람들만 양산해 내는 이제 한국 사회.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공감할 줄 몰라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전문 용어로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나르시스트.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 나르시스트가 본인과 이웃, 그 타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애적 성격 장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요. 다른 교훈에 천착하지 못하면 다들 자기 사랑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다툼을 일으켜요. 이게 오늘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세대인 거죠. 점차 그런 세대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했죠?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둡고 어떤 면에서 지옥 같은 시대를 사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많이 어긋나 있고 고장나 있죠. 닫혀 있고 왜곡돼 있죠. 다양한 상처들로 인해서.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요한 방법이 바로 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애가는 뭐예요? 우리의 그 쓰디쓴 마음들을 토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그냥 이 감정은 부정적인 거야 하고 무조건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분노와 슬픔과 이 당혹스러움과 이 어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뭐랄까요? 설명되지 않는 모순들 이러한 감정들을 풀어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고치는 것. 이게 애가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 그 조금 더 조금만 더 좀 마음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용세 목사님이라고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대구에 계시죠.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라든지 또 묵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진심으로 묵상을 본인도 하고 또 성도들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또 만나는 어떤 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묵상하는데 너무 우리의 감정과 동떨어진 묵상,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묵상을 하는 거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그것이 감탄이 되고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데 우리 너무 그냥 밋밋하게 읽어간다는 거예요. 막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내일 사형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죄함이 없고 무죄 선언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우리가 펄펄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지금 이제 그 뭐 기쁨의 어떤 경탄 넘어서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마음과 상관없이 눈으로 또 머리로만 읽는 묵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런 묵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 하를 묵상했는데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마음을 찢은 거죠. 말씀을 읽으니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옷을 찢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울어본 경험들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묵상하다가 운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많은 경우 묵상이 또 인지 중심적으로 가기 쉬워서 한번 돌아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그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었죠. 뭐
제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너무 뭐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핫다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설을 읽으면서도 울면서 읽잖아요. 근데 소설은 남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 이야기거든요. 실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성경 읽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음.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특별히 성경을 읽는 우리의 그 태도와 마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좋은 그 책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때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묵상하자. 예, 저는 신학 교수도 아니고 심리학 뭐 이렇게 의사도 아니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권면이랄까요? 한 마음을 들여서 묵상해 보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아,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감정을 더 많이 억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울어도 괜찮고 원망해도 괜찮고 저항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애가가 있다는 거. 또 여러분 시편에도 가장 많은 그 종류가 무슨 시죠? 탄식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저항과 원망과 그 고통을 토로할 수 있도록 어, 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마음을 연결하는 묵상이 되자. 마음으로 묵상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진리와 어긋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개인과 또 사회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답만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삐져나오는 그런 마음들 있죠. 때로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다독여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보듬어 가는 그러한 묵상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 얼마 전에 묵상했던 건데 열왕기하 20장 23장이죠.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잘 주목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그때 묵상하다가 마음에 걸렸어요.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열왕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행하도록 한 왕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23장 25절 해놓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전 이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이때는 좀 하나님께서 좀
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 더, 더 교육적이지 않나요? 뭐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걸리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힘겨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삐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물어보죠.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에흐예, 아슈엘의 에흐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언약 신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문법적으로 봐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am이라고 한 비동사 있죠. I am who I am 하는데 그 am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시제가 다를 수 있고요. 그다 그 앞에 뭐랄까 조동사가 또 붙을 수 있어요. 메이가 붙을 수도 있고 캔이 붙을 수도 있고 머스트가 붙을 수 있고 뭐 이게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쿠가 붙을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이게 앞에도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뒤에 I am who I am 할 때 뒤에도 다양한 그 해석이 가능하죠. 번역의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최소 16가지 이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야. 부터 시작해 갖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나는 돼야만 하는 존재야. 뭐 여러 가지가 그 번역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름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명제의 어떤 한 명제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줬다고 보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혹은 신학적인 어떤 메인 신학적 지식, 교리, 조직 신학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정서의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인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디서는 동의하듯이 말씀하시고 어떤 데에서는 반대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천편일률적인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나서에 그게 다 등장하죠. 요나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요나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좀 결론을 먼저 내고 싶은 거,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욥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신앙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신비라고 하면 너무 긍정적일까요? 그런 신비예요.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일률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신학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애가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삐질삐질 우리가 이제 삐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해도 해도 너무하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걸 조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 뭔 말이 많은지 조롱하고 있는 저들도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신학적 지식을 깼기 때문에 충격이 왔던 거죠.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었죠. 이 성전하고 다윗 언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다윗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학적 지식과 또 다른 경험적 지식이 있었죠.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러 들어왔을 때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과 이 경험,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백성,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으셨고 성전까지 허락해 주신 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자기 신학 안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충격이 와서 어찌가 나왔죠. 그리고 이 결과 자체도 어찌였지만 멸망한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 멸망한 예루살렘의 그 참상 있죠.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찌가 나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 이제 한 5분 더 하면 요 부분이 좀 나아가겠네요. 오늘, 예. 아,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안 나와요. 이따가도 잠깐 살펴보겠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맥락 말고는 긍정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5장에 가면 아주 절망의 어조로 끝납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한테 시원한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너희들 회개하면 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회개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 고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낙담해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욥기든 욥기를 묵상하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붙드니까 힘든 거죠. 욥이 그만큼 어려웠던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감정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필요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저 이 얘기를 그냥 이 첫 시간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이런 광주 5.18 그런 시대의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눈물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대적 감수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을 넘어서는 시대 사회적 트라우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울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많이 해요. 그러면서 거리를 둬요. 타인과 나를 구분시켜서 나는 조금 더 우위인 입장에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씀으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애가의 자세가 아니에요. 애가의 자세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답을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답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답만 주는 게 아니고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하나님, 일률적이지 않은 신학 지식들, 말씀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 그 사람 혼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고요. 또 이 분별을 이 사람 외에 나 혼자 내가 대신 분별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같이 애가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애가의 공간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문제, 이건 아주 기초적, 아주 그 근원적이죠. 어,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울 수 있기를 아주 원초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깊게 나누진 않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는 것에 이렇게 신물이 난다 그래야 될까요? 울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아픈 거예요. 아프고 직면해야 되고 그 고통에 그러면 그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분노도 일어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눈물이 없을 때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기 전에 교회 가서 우리는 이제 사택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힘겹게 토로하고 그리고 자는 거지. 그 전에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 제가 사로잡혀서 다른 걸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울자는 거예요. 좀.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지나가지고 좀 마음 편했는데 다시 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다시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 근데 울어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도 울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울어줘야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시대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견뎌주시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 마치 정신분열 환자처럼 이 저자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쏟아내다가도 다시 자기의 죄 문제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나의 그 실제 현실의 이 아픔, 이겨낼 수 없는 이 감정을 무조건 뒤로 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로봇처럼 가지도 않고요. 반대로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감정만 봐주세요 하면서 그냥 내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냥 감정만 딱 쏟아내고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맞닿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감정들이 있을 때 그 감정도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반응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 감정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정서가 바른 방향으로도 가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말씀과 감정과 엮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인트로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긴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여기서 제가 그 우재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한 몇 분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50분이잖아요. 예.
한 20분 정도 더 해도 됩니까? 20분, 예, 예, 그러면 제가 20분 내지, 개관, 예, 20분 내지 한 30분 해도 됩니다. 예, 오늘 예, 뭐 사람들이 그러면 많이 안 들어서, 예, 예, 예. 그러면 예. 제가 개관만 오늘 좀 하고요. 제가 얘가 세 번 만나기로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먹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애가 개관을 좀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해도 되죠? 예. 음, 조금 글자를 좀 키우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예, 됐죠? 예. 나중에 그 세 번 다 끝나고 강연을 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찌됐든 애가 개간을 조금 그 20분 정도 선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게 애가는 다양한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과 감정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점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다양한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자의 그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한 여인으로 의인화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관점도 있겠죠. 예, 다양한 관점과 또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 읽었던 책입니다. 절기 때. 여러분 메길롯이라고 해서 다섯 두루마리 그래서 아가, 룻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가 5대 축제일에 낭독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금식절에 이렇게 읽어졌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때마다 읽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더 많이 익숙해진 이제 성경이죠. 중요한 성경이라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이에요. A부터 Z까지 해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게 아주 그 정확하게 또 문학적으로 A, B, C, D 이 형식적으로 어, 알파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절기 때마다 어, 읽고 또 그것도 A부터 Z까지 이렇게 그 알파벳으로 지어졌을까? 그냥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암송되었던 책이 아닌가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터 뭐 69절 암송하거나 뭐 다른 데서도 여러분 암송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건 어떤 것들이죠? 예,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했다.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 내용을 암송해야만 했을까? 음, 그거 한번 좀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놓칠까 봐 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난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허둥지둥 되다가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환경 자체에 매몰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쓰여졌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해 놨으니까 이게 암송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패턴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가 그냥 허둥지둥하고 그냥 그 정신을 놔버리죠. 이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죠. 정신분열이 오고 막 혼미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외웠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우리도 모르게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외우는 것의 의미, 그 유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안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것만 외우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 좋았던 예레미야 애가 이 무거운 말씀을 외웠구나. 이 자체도 우리가 좀 밝은 것만 좋아하고 긍정적인 것만 좋아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순환절 기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렇죠. 왜 이렇게 이 가톨릭에서는 순환절 기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까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나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런 묘사들이 있거든요. 뭐 뼈가 꺾이고 막 어, 외롭게 버려짐을 당하고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연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이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 거, 이게 죄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결국에는 누구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상, 이 죄의 참상을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 죄값이, 이 죄의 모습이 결과가 이러한 참상인데 이거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 순환절 기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무거운 감정들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영화 보는 거 싫어해요. 예, 그냥 싫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신앙의 그 희노애락 속에서 무거운 부분들도 마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도 안 피하고 잘 보내는 게 좋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묵상할 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 무거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어때요? 천천히 읽어야 되고요. 그 어떤 심상,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읽어야 되고 그 함축적인 의미들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가 자꾸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몇몇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알면 더 도움은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좀 낭독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이 이게 히브리 알파벳 수가 22개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돼 있어요.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런데 3장은 몇 절로 돼 있냐면 각 절이 3절씩 있어갖고 22 곱하기 3인 66구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운데가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장이 중요하고요. 66구절로 돼 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은 제가 알기로 1장은 완벽한 그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요. 그냥 정말 그 순서로. 근데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한 개의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간에 알파벳 하나가 어긋나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알파벳 순서가 여기는 아예 다 깨집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아예. 이것도 여러분 한번 문학적으로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1장은 그냥 완벽하게 A부터 Z까지예요. 그냥 어떤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3장, 4장은 뭔가 하나가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를 인정하지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혼자 묵상적으로. 그리고 5장까지 갔을 때는 아예 이 모든 규범이 다 깨져버린 것 같은, 혼란으로 더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그 문학적 형식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욥기에서는 여러분 욥기서가 역사서가 아니에요. 지혜서죠. 지혜서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서를 읽어야 돼요. 자꾸 어떤 뭐 기승전결로 읽으셔야 될 게 아니라 지혜서예요. 잠언이나 전도서 읽듯이 욥기가 지혜서예요. 욥기 안에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규범적 지혜가 잠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신명기죠. 혹은 잠언적 지혜가 규범적 지혜고 욥의 세 친구가 이것을 반영하는 어떤 그룹이죠. 이 욥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반성적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여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예. 예외가 많으신 분이시다. 욥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신앙이 무조건 어떤 기본적인 규범과 원리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움과 예외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크신 분이시다. 예, 욥기의 얘기를 좀 같이 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봤을 때 예레미야 애가는 욥기보다는 그렇게 예외성을 막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죄값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욥하고는 조금 결은 좀 다르지만 근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잠깐 어긋나는 부분이 있구나.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 원리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조금 너무하다 싶은 부분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 왜 알파벳 순이었을까요?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알파벳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외우기 쉬웠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충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심판이 말씀대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성취되었음을 표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알렛부터 그래서 그 알파벳 순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타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화자가 나온다 그랬죠. 예, 그 저자도 있고요. 시온,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다음 백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합창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올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왜 없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냥 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어, 말씀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저자가 너무 고통을 반영하면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소연하고 저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예상될 수 있는 우리 신학 안에서 만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입 닥치라.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네 아직도 네 죄를 정신 못 차렸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그 패턴대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메시지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저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은 또 다른 음성이다. 하나님의 끝까지 듣고 계시는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듣고 이렇게 뭐랄까요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의 신앙 상황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있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주의하면서 좀 같이 견뎌보자고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견뎌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애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5장이 긍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애가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무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의 관점 속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실존의 현실 속에서는 참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나날들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2, 3년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데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애가가 필요한 상황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요. 내 몇 가지 아는 부분적인 성경 지식으로 다 해소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예. 그게 참 신앙이고 참 겸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예레미야 애가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이 또 문체가 예루살렘 예레미야하고 이제 맞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자체는 익명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도 존중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를 저자로 딱 이렇게 상정해 버리면 이걸 듣는 독자 대상이 정해지겠죠. 그 특수한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백성들이나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한정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익명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저자가 예레미야 가능성이 높지만 익명이라는 것도 존중하자. 예, 이런 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자가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반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격정적인 슬픔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정교한 알파벳 시를 지을 수 있는가? 예, 어, 아주 실제적인 반론이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자가 예레미야이건 아니건 간에 참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이 없는 경우와 신앙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조금 당하는 여러 고통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 20%가 자살 시도를 하는 정도예요. 네. 그리고 무력하게 한 40 몇 프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포기하고 그런 어떤 고난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한 1년 동안 지금 고난의 시기를 이렇게 아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왜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사실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강의한다는 게 나도 애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제가 저의 올 한 해 1년을 돌아봤을 때 어, 제가 남들이 걱정하듯이 제가 어떤 정신 분열이 오던가 아니면은 막 그 아주 막 몸이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뭐 제가 묵상을 깊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저를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지금 1년을 버텼고요.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형상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연초에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뭐 중간에 예레미야 또 지금 디모데 전후서까지 해가지고 적실하게 처음에는 적실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 상황하고 반대라고 생각해서
아, 이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적실했었어요. 그때 그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월에 받을 때랑 10월에 받을 때랑 다른 거예요. 다른데 결론이 다른데 그때는 그 결론을 붙잡는 게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안 나누고 얘기해서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분명히 시기마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엮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뭐 분별을 잘 못하거나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암흑 속에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과정 중인데요. 저는 이 반론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진짜 저자가 예레미야였던 아니든 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격정적인 그 아픔 속에 있어도 뭐 명확한 답을 알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무너지거나 길을 잃지는 않는다.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5장 요거 두 개만이라도 혹은 열왕기하 25장만 보더라도 이번 참 재밌었어요. 이번에 열왕기하 묵상하고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었거든요. 우리 성서연구원에서.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시대적 배경 보시면 아주 그, 2년이라고 돼 있지만 약 1년 반 정도죠. 18개월 정도 포위가 되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왕이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굶주림 속에서 엄마가 자녀의 살을 먹는 것까지 가요. 그다음에 이 안에 굉장한 그 오물 등으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하고요. 영적인 혼란과 이단 사이비들도 막 판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좀 그냥 여러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자기 신학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 신학 내지는 다윗 언약의 극단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그 한쪽 극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수르 군대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유다에 내려왔다가 그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던 그 경험. 그러니까 이러한 한쪽 신학과 한쪽 경험이 더 공고하게 붙어버려 가지고 아,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메인 신학이죠. 메인 주요 신학 안에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맞췄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오늘날 우리가 주요 신학, 메인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거 자체를 신봉하는 게 하나님을 신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늘, 늘 신학보다 크신 하나님. 저는 신학보다 말씀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말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생각해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의 여지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신학에는 또 우리의 신앙에도 어찌의 여지가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신학화하는 거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일원화하고 일반화하는 거, 뭐 원리화 시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연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탁 알게 되고 이런 면이 있죠. 사람도 많이 경험하고 사건도 많이 경험하면서 어떤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신명기의 언역 신학과 관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지금 막 그 심판하신 이 내용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막 이 심판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징계했던 거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에 그런 뭐 아까 소생의 살을 먹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침략이 있고 노인과 유아 등 약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다음에 예,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안에 구속적인 언약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까? 또 이 안에는 지도자들의 문제를 많이 찍기도 하고요. 강조하기도 하고 회개와 은혜와 기도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어,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 해서 좀 이제 화면도 좀 켜실 분 좀 켜시고 질문을 좀 하시면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 굿모닝님, 우리 장장로님 뭐 질문할 게 없습니까? 아, 네. 참, 그 감정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강의와 또 에레미야의 대가를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어, 이런 그 이 질문이라 보다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아까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그 외동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을 제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권사님께서 어 이렇게 보면 뭐 애통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아들이 천국에 가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웃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그러실 수 있는가 이렇게 처음 했는데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그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늘 그 에레미야 애가라 했는데 정말 그 슬픔을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아까 처음에 강의하실 때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슬프면 슬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할까요?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대의 어떤 그런 특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어떤 견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아까 목사님도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떤 큰 고통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잡고 계신다 하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어, 우리 어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또 그런 고통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그런 분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심리 쪽이나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훌륭하실 것 같은데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많이 억압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항상 우리 감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기도 했다가 또 막, 아까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충분히 그 애도해야 될 때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 그리고 우리가 내적 치유도 제가 좀 경험이 있고 한데, 어렸을 때 못 울고, 왜냐면 그때 거기에만 너무 빠져 살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감정 처리를 잘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경우는 후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청소년기 또 유아는 아니고요. 그 청소년기 때에 저희 안에 그 상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주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깊이 기도하는 그런 내적 치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넘겼지만 사실은 제 안에 울고 있는 자아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한 3개월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결핍 있죠. 그게 저는 이제 잘 해결되면서 그때 잘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기도하는데 피콜로 있죠. 드래곤볼에 나오는 피콜로처럼 하면서 이 울음을 한두 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제가 훨씬 더 편안한 사람이 됐고요. 예, 감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려고 많이 그동안 했었다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솔직해지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후철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의 갭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있는 고통 속에는 어떤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용서하고 싶은 긍정의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 보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하루하루 달라져요. 근데 그냥 그걸 가지고 뭐가 맞다가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죠. 우리 묵상할 때도 솔직함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감정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한테 감정을 표현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 메시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감정도 잘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큰 특권이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의지적으로나 혹은 저도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말하다 보면 위로를 받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또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 상태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 장르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 애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쏟아내는 게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잔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내게서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은 동하지 않. 물론 저의 해석이라서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앞에서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예수님도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니까 할게요라는 어떤 당위적인 접근을 하다가 그다음에 졸고 있는 제자들 만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바뀌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충분한 대답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모델이 있다는 것도 참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보는 입장인데, 예, 예. 뭔가 좀 그 따뜻하다고 할까? 아니면 하여간 음, 어떤 정서, 예. 예, 뭐 공감, 이런 그 감정, 음, 이런 차원에서의 그 말씀, 묵상,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그 애가는 더욱더 음, 거기에 그 적합한 그런 성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예, 참 음,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되겠다. 예, 예, 좀. 예, 근데 또 이런 점은 어떨까요? 정신과에서 말하는 노멀 어그레션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분노, 화내는 거. 예, 우리는 항상 보면 화를 억누르라, 억누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 공간에서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는 분한테 불교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불교는 막 화를 내면은 막 끝난대요. 불교권에 가서 선교사분이 아, 주민들한테 혹시 화를 냈다든지 하면은 음, 선교를 접어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화내는 것에 대한 그 음, 지독한 어떤 그 금기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음, 있는데 물론 어,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화를 내면 손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화를 음, 안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그 분노, 어떤 탄식, 아니면 뭐 그런 그 속상한 감정 뭐 저는 솔직히 요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어요. 음, 그래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제가 이틀 전부터 그 혈압 강화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것이 음, 이 소위 뭐 거룩한 분노라고 그렇게 치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화가 나요. 음, 화가 나요. 그리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하는 꼬락쟁이가 음,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포격당해서 고통받는 그런 혹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분들 또 TV 어떤 방송에서 보면은 굿 네이버스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여기서 물론 홍보 광고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 볼 때 그거 못 보겠어요. 네, 네.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무너져요. 막 볼 때마다 막 예, 짠해요.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교회가 좀 제대로 좀 하고 또 어떤 구미 선진국들 크리스찬이티가 먼저 정착된 그런 나라들에서 좀 더 제대로 하고 하면은 저런 비극은 없을 텐데 또 요즘 성소수자 문제로 해서 제 주변에 성소수자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살한 사람 예. 음, 자살한다니까요. 음, 즐기려고 하다가 막 잠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왜 이런 몸으로 사는 거야? 나는 왜 남자인데 여자한테 감정을 못 느끼고 왜 음, 남자한테 느끼는 거야? 남자 옆에 갈 음, 수가 없어. 음, 이런 것 때문에 가족한테 음, 버림받고 부모님이 음, 목사님인데 목사 아들이 그 음, 버림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말이죠. 이제 음, 이런 것을 보면은 음, 막 마음이 음, 짠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칼 바르트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은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을 했어요. 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 음, 칼 바르트는 만인 신학자론. 그런데 음, 저는 좀 신학을 좀 중요시해요. 음, 음, 왜 중요시하냐면 신학은 우리가 신학에 대한 다소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음, 신학에 대한 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 음,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네, 것은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이해하는데 네, 그 신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오해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뭐 신학 하면서 음, 좀 어떤 좀 근본주의, 음, 그다음에 치우친 어떤 그 복음주의, 음, 혹은 지나친 어떤 급진주의, 막 이런 음, 식으로 해가 음, 신학에 대한 어떤 그 조금 뭐 병폐라고 할까, 음,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돼 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 이제 뭐 신학자도 아니고 깊은 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좀 쉽게 음, 표현하면 음, 계시 의존적인 사색 음, 혹은 음, 계시 의존적인 묵상, 음, 예, 그거더라고요. 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 현실 문제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계시 의존적인 그런 상황 맥락에서 해답을 제시할 것인가. 음, 같이 공감하면서. 음, 예를 들면 여성이 당하는 문제, 음, 흑인이 당하는 문제, 그 음, 다음에 남미의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데 음, 있어서의 음, 필요한 음, 어떤 신학. 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이렇게 큐티란 묵상 운동 이런 걸 열심히 음,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하는데 하면서 동시에 좀 음, 신학이 있는 묵상, 네, 네, 너무 신학이 결핍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어느 때는 중구난방이 되는 수도 많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음, 소위 말해 빈티 나는 거예요, 빈티. 음, 예.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러는데 김근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개구라락 하거든요. 다 자기 생각을 막 그렇게 음, 주입해가지고 막 하는 그 절대화하는 이런 거. 네, 네, 근데 이런 빈티나는 음, 그런 묵상이 아니라 음, 음, 정말 그 깊이 있는 음, 신학이 있는 묵상 운동. 음. 이런 방향으로 좀 통합적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뭐 저희 그런 생각이 좀 성서유년, 들긴 하네요. 예, 성서유년에서 그걸 추구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예, 빈약해지지 않도록. 저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묵상과 설교가 이제 목회자용 신학이 있는 묵상, 예, 예, 예. 주해가 담긴 묵상, 뭐 이제 묵상이 담긴 설교 이런 컨셉으로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렇게 충분히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메인 신학에 대한 신봉 이거 부분에서 조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겸손해지자. 저도 맞아요. 그렇게 예.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시대적인 문제에 조응하는 신학들은 대부분 현대 신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신학은 이제 뭐 정통주의라든지 청교도라든지 그런 칼빈주의라든지 이쪽에가 많이 이렇게 그냥 거의 뭐 한 90% 이상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현대 신학은 가변적이다 생각하면서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시되는 경향이 아니고 그냥 완전 그렇죠. 무시하죠. 그래서 이 현대 예, 신학이 더 많이 소개가 되어야지 예, 우리가 적어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사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렇죠. 아주 일률적인 그런 어떤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그것만 지금 우리가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예, 상당히 예. 질식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셉니다마는 예, 예. 건조해져서 좀 세졌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좀 예, 좀 부드럽습니다. 질식시켜요. 우리의 그 삶을 예, 풍성하게 예.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막 그 음, 영양이 윤택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음, 메마르고 음, 정죄하고 음, 판단하고 음, 음.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현대 신학의 그런 그 맥락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툴로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음, 환자를 진료할 때 여러 음, 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 예. 기민하게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음, 진료를 해줄 수 음, 있잖아요. 음. 예, 그런 것처럼 그 어떤 묵상 운동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제자 공동체에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종규님 혹시 네. 이야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편이 안 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은영님, 우리 그레이스님은 어때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이제 그 감정 문제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저도 우리 뭐 김 목사님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아주 음, 근저하고 이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경향도 음, 있겠지만 원래 본성적으로 많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변화는 있기는 있는데 또 와이프가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이제 또 많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또 영향도 음, 받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감성 그다음에 공감하는 능력 이게 진짜 음, 중요하다 이런 좀 음,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신 대로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일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신학이 또 바탕이 되고 이게 이제 조화가 이제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저는 저 욥기 공부하면서 욥기 없으면은 성경이 좀 불완전한 성경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것도 없으면 좀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왜 150편이나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음, 그게 전부 다 인간이 이제 다 토로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주어졌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이제 봅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뭐 이렇게 규정화하는 이제 그런 음, 경향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좀 신앙 연륜이 쌓이고 좀 신앙 공부를 좀 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론 문제 좀 관심이 많은데 그거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음, 그거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아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만 그런 거 이제 다 강의도 듣기는 했습니다. 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규격화하는 규정화하는 이런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신학을 내세우면서 참 거기에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애가 우리 지난번에 다 묵상을 했지만은 제가 이게 다시 이제 이런 강의를 부탁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예레미야 이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묵상했느냐 아니면 또 제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묵상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은 전에 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많이 이제 넓혀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똑같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반응이 다르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이야기를 더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필요해서 우리 김효신 우리 목사님 교수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시간 맞춰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장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열어놓고
참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특별히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 애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알며 또 정말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하니까 2주 뒤에 또 우리 김현철 목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